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부에 내려가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사도신경의 해설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도신경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하고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보는 16주일의 44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44문답에 뭐가 나오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4문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의 근거가 되는 보편신경,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사도신경에는 전부 다 음부에 내려가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을 고백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 부분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을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 그 부분에 드러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빠뜨리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주님의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한국교회는 빠뜨리고 있을까라는 것, 그리고 이 음부에 내려가심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교회 사도신경이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가 189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양가를 만들면서 사도신경이 들어왔습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찬양가에서 사도신경 부분을 만들고 거기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에 만든 찬양가에는 음부에 내려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1897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든 이후에 감리교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어요. 찬양가 말고 찬미가를 만들어요. 근데 찬미가에서 감리교는 웨슬리를 따르는데 웨슬리는 음부에 내려가심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웨슬리의 25개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심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찬미가에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이 조선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조선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해오려 보니까 통일된 찬송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들이 누구의 합의를 따라준 거죠? 감리교에 빠뜨린
사도신경이 훼손된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가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음부에 내려가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칼빈도 그렇고 보편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다 음부에 내려가심에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가셨을까라는 거죠.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마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믿을까요? 내려가시지 않았다고 믿을까요? 내려가셨다라고 믿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설교의 의도를 봐보세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심을 빠뜨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다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할까요? 내려가시지 않았다고 할까요? 내려가셨다라고 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로마 교회에서 내려가셨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은 뭐라는 거죠? 내려가지 않았다라는 입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내려가심을 고백하냐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가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로마 교회가 왜 내려가셨다라고 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미 알려드렸는데요. 로마 교회는 연옥을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뭔가 우리의 구원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그 구원에 천국 갈 수 있는 점수를 채워야 돼요. 그걸 정화라고 하는데 그 연옥에 가서 천국을 가기 위한 뭔가 포인트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그리고 그 공로를 쌓기 위하여서 쌓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믿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서 행위 구원을 이들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칭의와 성화가 있는데 칭의를 받으면 우리 구원 받아요. 근데 칭의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지 원래부터 우리 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칭의 받았으면 천국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뭐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를 보고 상태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합당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 있다고요?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옥에 가 있어서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뭔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칭의는 구원의 근거가 안 돼요. 그렇죠? 칭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화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도의 삶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의가 있어도 이들은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옥교리를 믿고 예수님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이들이 다시금 천국 가게 되었다,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가벼운 거로 넘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크게 넘어져요. 크게 넘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재정부를 맡고 있는데 교회 돈을 살짝 빼다가 쓰고 다시 넣어놨어요. 걸려버렸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걸려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되고 하면 그 교회에서 끝까지 남으면서 나는 이 모양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저질러 오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는 후자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행함을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름값이 굉장히 중요한 성도들이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지키고 살아가요.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기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도 못 지키고 더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거든요. 돌아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사니까? 자기 이름값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 교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나의 죄악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의 공로와 둘 중에 어떤 게 큽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 모든 죄악을 충분히 다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죄악에 있어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도인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자녀 편이잖아요. 왜요? 이놈이 세상에서 위에 가서 성공하고 커서 내 자녀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빌빌 기어도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범죄자가 되어도 그 범죄자를 부모가 감춰줬어요. 그러면 죄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우리 법에 죄로 여기지 않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근거를 누구에게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아요. 로마 교회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공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에 힘주죠? 헌금 많이 하고 오래 섬기고 내가 개척 멤버고 이러면 목에 힘줍니다. 미안하지만 개척을 하고 몇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뭐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의 구원이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구원하심으로 구원받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은 예수께서 구원하심이 너무 크고 놀라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헌신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합니까? 상급을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랍니다. 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쌓였으면 여러분들 상급이 어디에 쌓여있다? 천국에 쌓여있다! 있다고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도 전에 뭐부터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뭔 개소리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로마 교회처럼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는데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옥교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섞어버려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개혁파 우리 장로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의 오류를 막기 위하여서 이것을 따로 이야기를 해요. 성도는 칭의를 받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는 어떤 것이겠어요? 회개는 내가 죄를 씻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씻으신 것을 받는 겁니까? 씻으시는 게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가 죄를 씻어요? 자기가. 그래서 뭐 한다고요? 회개를 할 때 반드시 뭐예요? 고해성사를 해요.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사제가 뭐 합니까? 네 죄가 크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 그러면 네 죄 그 다음에 사해 줄게 해서 보속 명령을 합니다. 보석 말고요. 보속.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제한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명령한 일들을 행동해요. 그래서 행해서 뭐를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자기가 치릅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가 뭐 하는 거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회개는 뭐예요? 죄를 씻는 겁니다. 자기가 씻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회개는 뭡니까? 예수께서 죄를 씻으심을 자각하고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누구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회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회개의 성격까지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연옥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또 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조림보, 유아림보. 우리의 조상들이 믿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공로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 있다. 림보라는 곳에 대기 타고 있다라는 것. 또 우리의 유아들 이렇게 우리 하빈이 다빈이처럼 아주 어린 애들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 유아들은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 백성 아닙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구원은 누구 공로로 가요? 자기 공로로 간다고 믿었는데 얘네들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자고 싸고 하는 게 전부인데 얘네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얘들 어디가 있어야 돼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유아림보라는 개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거기 대기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애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어디 가셔야 돼요? 연옥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연옥으로 내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전부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뭐 했습니까? 집 뒤에 정한수 떠놓고 뭐 했어요? 비나이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서 뭐 해요? 탑돌이 막 하고 또 불상 앞에서 뭐 합니까? 뭐 3,000배, 1,000배 절 어떻게 해요? 절도? 한번 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가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절하는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봤거든요. 법당에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운동하려고. 그렇게 하면 살이 잘 빠진다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100배도 힘들어요. 진짜 숨가쁘고 힘듭니다. 땀 펄펄 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절 안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게 자기 구원의 방편이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연옥교리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 구원으로 가지 않으면 상급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인으로 가니까 자꾸 상급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갈 때에 누구 이름값이 중요해요. 내 이름. 근데 우리 예배 때마다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여호와의 이름값이 중요하다라고 맨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배 오실 때마다. 그런데 정작 누구의 이름대로 살아요? 내 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로마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루터파도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루터파도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이야기할 때 언제부터 높아지심을 말합니까?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그리스도의 높아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승리 선포로 생각합니다. 루터파들은.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높아지심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부터예요. 주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고통을 받으시고 또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냄을 당하시고, 이거 다 낮아지심이에요. 그런데 부활부터 우리는 높아지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파들은 언제부터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한 것부터 이들은 승기라고 시작하는, 높아지심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개혁파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높아지심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해요. 그러면 왜 개혁파들이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을 고백하냐 이 말이죠. 그 의미가 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4문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문 질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이상합니까? 덧붙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뭔가 덧붙여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앞에서 다 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덧붙여놨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행하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심은 주님이 겪으신 바예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고난당하심의 성격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려고 덧붙여 놓은 고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문의 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덧붙여 놓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어떤 거다?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써놓은 거다라고 하면서 아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자들인데, 주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당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덧붙여 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합니까?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교회들마다 패션 오브 크리스트, 주님이 당하신 거, 육체적인 당하신 거, 채찍을 막 때렸더니 채찍에 이 조각들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막 찢겨나면서 얼마나 아플까? 또 여기 못 박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서 막 십자가 모양 만들고 끌고 당하고 막 언덕에 올라가고 막 이짓거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 우리 중에 없어요. 왜요? 예수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성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다 라고
해설해 주고 있는 부분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개혁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다른 데로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네,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강도랑 함께 가셨다는 거죠. 지옥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옥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해야 돼.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를 쓴 우르시누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기에 죽은 이후에 주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셨을 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니 라고 하는데 이 음부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돼요. 좀 언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음부를 나타내는 단어는 스올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창세기 44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거 누구 말입니까? 야곱이 한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마지막 아들 누구요? 베냐민을 어디에 볼모로 잡아놨습니까? 애굽에다가 볼모로. 누가요? 요셉이가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걔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어디로 간다? 스올로 내려가리니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진짜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까? 뭔 소리일까요? 지옥에 내려갈 만큼 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스올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스올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데스와 게엔나가 있는데 게엔나는 지옥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데스는 죽은 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죽은 자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옥 갔다는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로마 교회가 지금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말이 4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말해요. 그런데 4장 6절에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4장 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뜻이 뭐냐라는 거죠.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보십시오. 3장 19절 앞에 우리가 본문으로 샀던 18절 말씀에도 4장 6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육신의 죽음을 그곳에서 당하셔서 너희가 영으로 살게 된 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실제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형벌을 받아야 될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산 것이다, 요 이야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맥락에 맞게끔 읽어야지 딱 그 구절만 따와가지고 지옥에 가셨네, 4장 6절에도 보니까 또 나오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을 던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육신이 죽음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당할 수도 있어. 그래도 뭐 하라고요?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영이 사는 거 아니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이 말하는데 쏠려다니지 말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너희의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 받으면서 의를 실행하라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넘어가서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1절부터 봐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뭐예요? 육의 삶을 따르지 말고 의를 위하여서 육신의 고난을 받더라도 받아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할 것이다. 3절도 뭐냐면 음란과 정욕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다 이거 육신의 일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너희의 육신이 죽어가는 고난을 당해도 뭐는 산다, 너희의 영혼은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죽었던 너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육신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영광스럽게 알아야 될 일이에요. 세상이 말하기에 착하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 예수 믿으면 욕 안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때로는 욕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엄하게 꾸중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무조건 욕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르게 됩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아는 사람이면 욕으로 씨름하지 않아요. 도덕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인가,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43번에 뭐라고 합니까? 답 보세요. 답.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는 안전하다. 너 안전해. 거기서 위로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음부에서 당해야 될 고통을 당하신 거라고 설명하면서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혹여나
예수를 믿는 당신이 지옥과 같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예수께서 네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으니 소망이 있지 않냐, 요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서라는 단어가 내려가서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 뭐예요?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내려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못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그래서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책망할 때도 이 비슷한 문구가 또 나와요.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봐보세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문맥에서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누구를 책망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를 책망합니까? 누구를 책망해요? 고린교회 성도 전체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누구만 잘못 있다고 생각해요? 범죄가 그 사람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2절 봐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야, 너희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산 사람이냐? 예수께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셔서 육으로는 죽고 그래서 여기가 영으로 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 안에 육신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치리해야지, 권징해야지. 왜 가만히 놔두고 있냐?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호통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권징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친한 게 좋아요. 그래서 별 짓을 다 하고 별 난리를 쳐도 교회가 치리하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 틀어질까 봐 냅둬버려요 그냥.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도움입니다라고 말은 떠벌리지만 실제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 이름값으로 사는 거죠. 이게 공로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이 공로주의에 찌들으면 예수께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둔한 우리의 습성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사도신경에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첨가해 놓은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자들인가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록해 놓은 거예요. 첨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은 사도신경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를 알고 고백하면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 그냥 예배 시작에 항상 하는 거니까 자녀가 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주 앞에 서게 되면 교회가 권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에 좀 고난당하는 거 괜찮아요. 주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더라도 뭐는 살아야 돼요? 내 영은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걸 놔둘 수 있냐.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들을 징계해야 됩니다. 오냐오냐 덮어준다고 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할 줄 모르는, 사회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지옥의 고통이셨다는 걸 우리가 조금만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당하심의 참된 의미를 우리 안에 의로 승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살피지 않는 자들인가. 우리 중에 지옥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당하신 거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혜택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남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만 진리를 알고 지만 정답이고 지만 잘났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누구도 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옥의 고통까지 감수하시면서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었던 우리들을 포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고통당하심 속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이 마실 것을 줄 때 한 번은 안 받으시고 한 번은 또 받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어쩔 때 안 받으십니까? 주님이 몰약을 섞은 쓸개즙을 줄 때는 안 받습니다. 급보도 줄 때 왜 안 받아요? 몰약이 마취 성분이 있어요. 고난을 경감해 줍니다.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요? 지옥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에게 다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식초가 섞여 있는 것을 줄 때는 주님이 드세요. 그것은 자기의 고난 당하심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자신에게 다 적용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낳을 때도 어떻게 해요? 저는 출산 안 해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자분들도 출산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무통주사 맞잖아요. 그 고통을 피하려고. 또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수술해버려. 처음부터 수술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경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 안에 뭐만 드러나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선하심만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다 끔찍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부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라는 의미를 알고, 실제로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음부에 내려갈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요로결석에 걸려가지고 아파 보니까 사람 죽겠더라고요.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출산의 고통 정도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힘들다고?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것조차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앞에서 출산 이야기하지 마세요. 요로결석 결석다고 자랑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 안에 있어요. 그러니 고난 중에 있을 때 하이델베르그 43월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께서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 당하셨음을 기억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